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억압받고 있었던 일제 치하로부터 이 땅이 독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만세 운동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바로 날이 3월 1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단, 교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3.1 운동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혹은 세미나를 또 이벤트를 준비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어떤 이벤트로 생각해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반짝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또 이 땅에서 100년 전에 3.1 운동이 있었고 또 그리고 중간에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던 바로 뼈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 38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구속받는 삶이었고 자유가 없는 삶이었고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된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절망만을 외쳤던 그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우리가 능히 차지하지 못할 땅이다. 그들이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다. 악평 한마디로 인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염두에 두지 않고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꿈꾸지 않고 현재 막혀있고 닫혀있고 꼬여있는 상황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하지 않았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의 죄를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온 진중 가운데는 크게 슬퍼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시킨 적 없습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지역을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바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수동적이었습니다. 항상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두들 저 산꼭대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는 범사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인간의 세우는 수고가, 인간의 지키는 수고가, 인간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전쟁할 때에 그들은 에벤에셀의 곁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벤에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그런 지역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수가 전사한 일이 없습니다. 4,000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진중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가지의 특별 조치를 내립니다. 그 특별 조치가 뭡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우리 진중 가운데 있게 하면은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말을 들어보니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였고 멈췄고 이동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가 실로에서 이동하여서 그 전쟁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대패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패한 그 단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 곁에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자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껍데기만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카봇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러나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42절과 43절에서 오늘 자발적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이와 같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아라. 4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이것은 있지만은 이것은 없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은 있지만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들도 양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지, 소망 중에 행하지 못했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과거의 과오를 이제는 전철을 대밟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이 올라갈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는 간절함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원하였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은 그 산꼭대기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누가 우리와 함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해 주십시오. 내 직장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간절한 기도 내용이고 참 갸륵한 기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부르짖음과 간절함은 있지만은 정작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의어 같고 똑같은 말 같지만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은, 상징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오늘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그 언약궤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범사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저는 문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180도 뒤집는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은 질그릇 것 같은 우리지만은, 허물어져가는 가정이지만은, 기울어가는 기업이지만은, 소망이 없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숫자만 한 200여 명, 노동력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누가 먹이겠습니까? 누가 인도하고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모두들 꺼려하고 버림받았던 이 민족, 노예 근성으로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어진 자유 안에서도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였던 천방지축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는 그들이 에브리띵,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내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내 기업,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는 나와 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오늘 또 참으로 기도의 제목인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의 가정과, 하나님 내 일터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의 뜻 다시 한번 구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범사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40절 하반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올라가면서 그 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형식은 취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다면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올라가도 너희가 그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회개하였지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부연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그 기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이 뭘까요? 불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저 받은 바, 값없이 받은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3.1 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아여서 오늘 또 이렇게 편한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불순종은 뭐냐? 거저 베푸신,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불순종은 뭡니까? 예고된 심판과 진노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곳에 예고된 심판과 진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무작정 달려나가는 어리석은 발걸음,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들이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라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기도 내용으로 가득 찼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악평을 우리가 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산꼭대기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기도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루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할 일이 없어서 오늘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함락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도, 일반 평민이 들어도,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들어도 그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침묵하면서 잠잠히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 앞에 가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양각나팔을 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양각나팔을 불 때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양각나팔을 불 때에 너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루, 이틀, 3일, 7일째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들이 합력하여서 함성을 지를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범사의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 아버지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저 돌아왔다는 자체가
진정한 회개의 바로 표현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한번 받아주니까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또 신발에 신을 신겨주고 또 옷을 입혀주니까 그래 나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해야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 안에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둘째 아들처럼 어깨를 뻐기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세는 아마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종의 모습으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 객관적으로 여러분 평가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진정 회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가 올라가면 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구 올라갔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또 열왕기 시대를 통해서 역대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평안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지요. 어느 정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평안하니까 또 옛날 버릇 여러분 나옵니다.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자꾸만 기어 나옵니다. 또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발이 자꾸만 죄악의 길로 여러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은 그 아픔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하나님,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못을 박으면은 못을 빼낸들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십시오. 우리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엇 하나 뿌려도 때가 되어 성장하지 못하는 사막과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요셉 이후 380년 동안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자유의 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은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간은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이 공급받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그 광야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그들이 날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오늘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100세가 되기 때문에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입니다. 한일 합방이 되던 날입니다. 그 이후 오늘 수많은 억압과 수탈과 인권 유린 가운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1919년 3월 1일 바로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지요. 1919년 3월 3일 고종 장례식, 그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전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일제의 치하 가운데서 우리가 못 살겠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또 사업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지식인들도, 저 촌에서 별을 베는 농사꾼들도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3.1 운동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출애굽하기 전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실 때에 구원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와 대면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짐이 가벼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야, 니네가 지금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니네가 지금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가벼, 바로 노동과 억압과 착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19년 3월 1일 이 독립운동 이후에 25년 동안 더 잔혹한 바로 억압과 절망의 나라들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선대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시일은 그 당시에 이 한반도의 우리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첫 19절입니다. 중간에 중략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늘 이러한 시상을 가지고 시편 137편 1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울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그들이 느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그것도 뿔뿔이 분산되어서 저 시온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울고 있겠느냐. 여러분, 주어진 자유의 시공간,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국력이 있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일제 35년의 치하 가운데 여러분, 목숨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가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내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펜을 들고 공부하면 무엇합니까?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도 그렇게 지배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기에 충천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리고 시간마다 장소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국교회와 또 여러 독립, 그리고 온 국민들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리고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바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으로 하여금 완전히 항복하게 하고, 또 저희 대한민국 가운데는 1945년 8월 15일 날 정말로 누가 들어도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광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신불신간의 국민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면, 이 땅 가운데 독립을 허락해서 광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내가 살리라, 정말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광복 이후에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념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동족 상잔의 3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화면을 보십시오.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완전히 잿더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또 유엔의 원조와 또 여러 후원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공산화된 나라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판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통해서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시공간에서 우리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아마 광화문에서, 그리고 3월 1일이 되면은 또 뭐 국회나 혹은 여러 유관 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세 삼창도 부를 것이고, 또 대한독립 만세도 여러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세를 외칠까요? 만세를 부를까요? 아닙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따로 만세 삼창, 그리고 그 일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만약에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저부터 여러분 목숨을 담보하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회집하면 당장의 체포입니다. 언제 우리는 참수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공간 안에 우리가 모여 있다면 여러분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여러분 정죄하거나 비난할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될 것인가?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흙이 되게 합니다.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끈끈하게 뭉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그 자유 덕분에 더욱더 끈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인가부터 모래 알갱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정치계도, 사회계도, 교육계도, 의료계도, 법조계도, 스포츠계도 모두 다 모래 알갱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래 알갱이와 같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진흙과 같이 한데로 뭉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도, 아니요, 수준을 너무나 높이 잡았습니다. 아무리 낮은 산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산등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정말로 철병거가 있고 아무리 봐도 승산의 그런 여지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올라가라. 오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소망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절망으로 기울어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으로 기울어진 것이 작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할 수 있다 큰 소리 외쳐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 승산이 없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주제하다시피 모두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또 넘어야 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될 산꼭대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로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산꼭대기의 지형과 상황과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자유의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 큰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사회 가운데서 경쟁 사회 가운데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하다 보니까 받은 바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 땅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왜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만약에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라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결혼 예식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사업 아무리 사인했지만은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의 시공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절대로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히 신신당부했건만 오늘 또 자기의 고집대로 올라가다가 참패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대밟지 말고 또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니요 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보다 더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